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4장 3절부터 1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이 되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그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 드디어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이제 놓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절부터는 심판받을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이제부터 쭉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만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 권세를 주님께서 어떻게 꺾으실 것이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 어찌라는 것은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아주 의아해하는 감탄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한 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강포라는 것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걸 뜻해요. 그러니까 분노, 압제 이런 말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열국을 마음껏 학대하고 열국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포압스럽게 굴더니 결국 너도 마구 말았구나 라는 조롱의 말인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아멘. 아멘. 이 규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규라는 것은 황제의 권능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수에로 왕이 금규를 들고 있었다고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가 그걸 들면 이렇게 그 권능이 있어서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국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버리고 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막강하게 세력을 확장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인데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몰락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네. 자, 7절, 8절 볼까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바벨론이 온 땅을 떠들썩하게 열국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이 바벨론이 죽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땅이 평온하고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도 이 바벨론 왕의 몰락을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나무들은 곱고 튼튼하고 향기가 좋고 내구성이 강해서 아주 좋은 목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크고 좋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목재들이 최고급 목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왕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큰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베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나무 입장에서는 벌목당할 일이 없으니까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비유적인 노래인 것이죠. 자, 그 다음 9절 10절.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게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연계가 바벨론 왕의 멸락을
좋아하면서 노래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비유가 등장해. 그러니까 스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상상하고 이 이사야가 환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상상을 하고 그 노래를 또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뭐냐면 살아있을 때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신처럼 그렇게 군림했던 바벨론 왕이 그렇게 죽어서 수올 지하세계로 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었어? 그렇게 위대등등하던 그 왕이 진짜 죽었어 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그 떠들썩하게 그를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왔어. 왜 우리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지하세계가 영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생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제압당했던 영웅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왕들도 아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던 그 왕이 자기들도 왕이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하세계로 우리랑 똑같이 왔단 말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 말은 생전에 신처럼 군림했을지라도 죽고 나면 우리 이 모든 인간과 우리와 다름없는 너도 그냥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구나 이런 말인 거죠. 네. 자 11절 볼까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아멘. 그 열국의 왕으로서 누렸던 영화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누렸던 모든 것이 이제 다 바닥에 수월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렸던 바벨론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죽으니까 썩을 몸밖에 더 되겠어요? 네. 구더기가 지 몸 밑에 있고 지렁이가 덮은 거는 썩는다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을 한 세상 누려도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몸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죽음은 그 화려했던 살아생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사야가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한 의한 몰락을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사단이 심판받을 그 장면으로까지 또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란 말이 나왔죠. 계명성은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서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근데 새벽별, 이 열국의 무당들 위해서 정말 빛나게 군림하던 이 바벨론 왕이, 새벽별 같은 바벨론 왕이 결국에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 천사들 가운데 빛난 위치를 차지했던 그 천사장 루시퍼 있죠. 그것도 계명성에 우리가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그렇게 빛나게 정말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잖아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뚝 땅에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다라는 것은 쓰러뜨리다, 소멸시키다, 무찌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살아생전에 아수르, 애굽, 모압, 아라비아, 기타 등등의 많은 나라들을 진짜 이렇게 점령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너가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이 찍혀서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왕의 몰락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최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몰락한 사단의 최후를 같이 동시에 가서 보시면 더 의미심장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들을 가리켜요. 비유적으로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여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내 자리를 보좌를 틀고 앉는다는 건 그 천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말인 즉슨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이 교만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극 지폐의 산은 가나안 신화에서 이게 북극 지폐의 산을 신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의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화, 그 시대도 신화가 있었겠죠. 우리도 신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신화를 이렇게 빌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은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라는 말은 신들이 모인 곳에 자기는 신들 중에 위에 앉아서 그 신들을 부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신들 중에 신이 되겠다. 아주 정말 교만한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바벨론이 행한 죄악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킬 때 맞아요. 우리가 그거 당할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잖아요. 그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 그 왕 인간도 그렇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천사장 루시퍼도 그렇고 다들 그 자리에 맞게끔 그 위치에 지었는데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네요. 부자라든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볼 때 그 교만함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내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교만함의 죄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런 교만한 자의 최후가 바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리라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15절을 볼까요 한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수월 구덩이 맨 밑이라는 것은 너무 깊어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저갱, 우리 들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무저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낮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의 최후가 결국에는 가장 세상의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교만함을 정말로 싫어하시잖아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같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정말 우리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며 우리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이 16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이 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 날마다 한번 이렇게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과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인간됨, 정말 그 겸손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됨, 그 위대하신 분 인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